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만난 시험이 마라의 썬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은 만나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라를 통과하여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가던 양식도 이제 다 떨어지고 또 광야라 어디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식구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무리가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과거 애굽 땅에 살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으면 왜 여호와께 우리를 이 고통받는 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430년간 그 바로의 압제와 고통 속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는가 하고는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썬불 앞에서도 이제는 신광야에 와서도 어디를 가든지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얼음을 만났을 때마다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 붙었어요. 물이 없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10번 이상 제가 세어봤어요. 10번 이상이나 죽겠다는 소리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무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썬불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여서 마시게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악한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 바닥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무슨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이 곧 누구에 대해? 내게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라고 원망하는지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었었고 그들이 늘상 입으로 죽겠다고 말한 그대로 다 광야 바닥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셔도 지금 우리가 땅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망이나 불평 또 내가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옵수 여긴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인들, 그죠? 우리인들 무슨 수가 있느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신 그 사명을 주셨지만은 우리인들, 그죠? 우리인들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 힘들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저는 참 모세가 이 아론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오고 순종하면 좀 나은데 얼음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굶어 주려 하느냐?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이 광야를 지나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를 능력의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광야 바닥에서 다 죽게 하시겠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며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통의 때를 무사히 지나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도와주고 협력해가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함께 극복해가야 돼요. 하나님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4절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말이나 시험한다. 자, 그 광야에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난 때부터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그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도 면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다 죽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어떻게 40년간 광야에서 먹고 살고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살릴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가지입니다. 구름과 불기둥,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 3가지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를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들이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일일이 다 알려주시거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질병을 만나게 하는지, 왜 이런 코로나를 만나게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게 해주시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죠?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처사, 그 하나님의 시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뭐예요?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의 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신 그 시험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제까지는 그들이 먹은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들이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어 그들이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먹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만나.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울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만나가 어떤 것인 걸 우리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작고 가시같이 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뭐예요? 꿀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지면에 희고 가시 같은 만나가 가득히 내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나가서 이 눈을 쓸듯이 그 만나를 거두어와서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성도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내가 먹고 산다고 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호흡도 하나님이 주셔야 숨을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생업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생명도 부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릴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이거랄 양식뿐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시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그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뭔가 하면 매일 하루 먹을 양만 거두게 하시고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철저하신 분이시죠.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양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아마 종지에 한 그릇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식구 수대로 거둘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의 양을 주시는가 하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무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다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욕심이 나서 더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왜? 한 사람 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으로 하루 일상분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거두고 가면 다른 사람 보면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욕심으로 더 많이 거두어 아침까지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말 안 듣죠. 20절에 보세요. 더러는 모세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자기가 먹고 남은 욕심으로 거둔 것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자기도 먹지 못할 것을 그냥 쌓아둔 거예요. 욕심으로.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 가진 것을
쌓지 말고 서로 나누어 주며 한 사람도 꿈빼 판자가 없이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공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뉴스에 보면 요즘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살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기도 하지만 이 전세나 아파트 값이 너무 뛰어서 살 수가 없고, 또 이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이 욕심으로 아파트를 2채, 3채, 어떤 많은 분은 수십 채를 사재로 놓는 거예요. 투자를 사재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집 없는 사람들과 정말 그들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 하나 살 집만 있으면 되지. 왜 그것을 2채, 3채, 수십 채 사재로 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고 우리의 부도 재물도 나만 위해 축적하고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도들처럼 내게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서로 나누고 베풀어 주라고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부가 나라가 된 것은 이 청교들의 일한 것을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진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다 모았어요. 근데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자기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자기가 쌓은 부와 재물로 자기 안일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산 인생이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평생 모은 부와 재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추위에 떨며 이 어려운 불경기에 삶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부와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그 생각이 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도 돌아보고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형제들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 인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조가는 되시기를 주가 들이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신 원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이지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꽃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왜?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만나도 내리지 않고 만나를 거둘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양까지 이틀분을 거두어 아침까지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비록 광야 생활 중이라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참 말도 추구도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은 힘든 광야 생활이고 제사드릴 성전도 없지만 그러할지라도 장막에서라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하셨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까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또 나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날마다 그날의 양만 거두어 먹도록 한 것도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묵상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수록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영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소홀하게 되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